2025년도 10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말씀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본문 중심 요소를 삼고, 그 제목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서브타이틀 부제로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상관관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상관관계. 서론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제네시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더니만 그 말씀 명령하심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더니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은 뭐 행하였다, 이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잘 보세요. 믿음이란 그 말씀을 쫓아 행하였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2장 1절 12장 1절. 다시 말하면 (22장 1절) 바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또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이 바로 약속인 겁니다. 약속. 너는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분명히 해줄게 하고 하는 약속이, give and take의 계약입니다. 커버넌트, 약속입니다. 계약. 그런데 그 말씀이 약속인데, 이 약속은 율례와 규례, 다시 말하면 제사와 예배를 통해 자손 대대로 연장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단 둘만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 후손 대대로 이것이 연장되어 있어서 계약을 맺은 거다. 자,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손들에게까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약속을 갖다가 연장시켜서 그래 너도 해, 너의 그 아들들 너도 해, 그 손자들 너도 해. 그 약속이 계속 내려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17장 8절, 출애굽기 29장 45절, 예레미야서 7장 23절, 예레미야서 31장 1절, 예레미야서 34장 24절, 37장 27절, 스가랴서 8장 8절 참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대대로 내려오는 계약 관계다. 계약 관계. 서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상관관계. 그 두 번째, 서론 두 번째,
말씀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쫓아간 백성들의 배신. 에베소 2장 2절을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 풍속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을 지났는데 그 동안에 애굽의 모든 풍속과 모든 우상과 모든 관습과 이걸 다 따라하는 거야. 세상 것을 갖다 야, 저 멋있는데, 저 좋아 보이는데, 저렇게 하면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애굽의 신을 갖다가 섬기는 거야. 태양신, 라, 또 무슨 거기는 종교가 너무 많아. 그 신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오리오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다 쫓아가고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은 어떤 풍속이냐? 대표적으로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진노, 매맞을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 풍속을 자녀다. 이건 열왕기상 16장 31절부터 33절을 참조해 보시면 아합 왕이 솔로몬이 주변 여러 나라가 강대국과 통혼, 왕의 딸, 왕의 여동생, 왕의 여조카 이런 걸 결혼하면서 화친 관계를 맺고 평화를 이루고 평화가 되니까 어떻게 무역 중개 무역으로 상패를 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거든. 그 아합 왕이 그런 짓을 하는데 이세벨을 갖다가 여왕으로 들이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야. 솔로몬의 수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드라빔, 조그마한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냥 자기 집 한 곳에 놓고 허서 빌고 그러다가 슬그머니 갖고 와서 자기가 데리고 온 시녀들도 다 거기다 왕이 오늘 밤에 나를 찾게 해주세요. 너희도 빌어라. 예. 그래갖고 거기다 빌는 거야. 그런 우상들이 들어오는 거야. 이방 여인을 섬기면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그걸 갖다가 세상 풍속이 들어오는 거야. 세상 우상이 들어오고. 그 이세벨이 들어오니까 이세벨은 뭐요? 아합 왕에게 바알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바알에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바알 신당을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의 땅에. 뿐만 아니라 바알만 세워. 아세라 목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이세벨이가. 아세라 목신상.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궁둥이가 크고 배가 푹 채하고 여자 가슴이 큰 그런 목신상이야. 목신상. 나무를 깎아서 만든 거기다가 비나이다 또 이거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엘리야 선자가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확 저주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기손 신학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를 갖다 먹으면서 떡과 고기 먹으면서 버틴 거. 그래서 때가 돼갖고 왜 이스라엘에 우로가 내리지 않으니까 먼지만 푸석푸석하고 다치며 노리며 아무튼 어떤 경작물이든 땅을 갈아서 뭔가 자라게 하고 곡식을 갖다 얻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날 수가 없어.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 거야. 세상 풍속을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게이가 있고 레즈비언들이 있고 이 세상에 뉴에이지 이런 풍습들이 막 들어온 거야. 락 이런 게 막 그냥 하나님 찬양 이게 하나님 찬양이냐? 하나님 악 쓰는 거지? 막 그러면서 막 말은 하나님 찬양인데 하나님 찬양이 아니야. 이 세상 풍속이 들어왔다 이거야.
심지어는 미국의 감리교에서는 여자 레즈비언 목사를 갖다가 안수합니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래서 그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자손. 로마서 4장 16절부터 18절 보시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유태인 피를 받았어도 그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간 자에게는 후사가 되는 이것, 세상의 후사.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세상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대를 이을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는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율법에 속한 자 어디까지? 백성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 핏줄 내 몸에서 나온 자지만 어떻게 믿음이 아니면 아니다. 내 새끼가 아니다. 내 자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냐? 그 첫 번째 약속이란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어디에서? 로마서 4장 13절 14절에. 그러면 세상의 후사란 무엇이냐? 큰 환난, 다시 말하면 핵전쟁 후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심판하고 시온성을 통해서 지구 전체를 다스릴 후계자, 계승자, 상속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그 두 번째 약속을 맺는 믿음이라는 것이냐? 약속. 구약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 뉴 테스터먼트. 이걸 맺었어. 누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이 그 약속을 갖다 계승받아서 계속 물려받은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로운 영양, 성신, 성령,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강박하고 아주 악한 그런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내 율례와 규례란 무엇이냐? 율자가 법율자입니다. 율사. 변호사 갖다가 우리가 율사라고 합니다.
율례란 법적인 조항으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그 위에 또 하율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규례란 풍속적인 것으로서 절기와 생활과 식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비늘이 없는 고기는 물고기는 먹지 말고 굽이 갈라져 있거나 굽이 없이 호랑이나 고양이 발두근밖에 5개 있잖아. 근데 굽으로 된 것만 먹어라. 근데 그것도 갈라지지 않은 걸 먹지 말아라. 그다음에 그럼 돼지는 굽도 있고 갈라졌잖아요. 근데 되새김질 하지 않는 것도 먹지 말아라. 여러 가지 그런 식문화,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에서 막 알아주는 게 떡볶이 뭐야 먹으면 그냥 환장돼. 아니 매운 거 불닭볶음면이 몇억 개가 팔렸대. 그러면서 전 세계에 막 김밥이 또 요즘에 유행이야. 김밥. 미국 사회에서 김밥. 그래서 햄버거 값이 못 따라 비싸지니까 너도 김밥 사재기 하느라고 김밥이 동일했대. 한국의 볶음밥 또 불고기 이런 것들은 한국의 식문화인데 그것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건강식이라고 해서. 자, 그런데 이처럼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백성까지야 약속된 것이. 그래서 율례란 법적인 조항, 규례란 절기와 생활과 식문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풍속이다. 결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풍속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주의 성수, 이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는 일이야. 성경에 딱 못 박혀 있다는 거야. 성경에서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어. 결론입니다. 결론. 당신은 어떤 약속을 믿으며 믿는다는 것은 쫓아갔다,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약속을 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2절.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른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성경에 딱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마지막 내 인생 목사 생활 처음 정리하면서 변화체 신앙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게 진짜 은혜로 축복이고 그걸 갖다 책을 쓰려고 할 때 변화체 신앙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책을 낼까? 아니면 알파와 오메가 창조된 것과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제목을 어떤 것이 할까 할 때 변화체 신앙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야. 그 변화체 신앙이란 뭐냐? 너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는 형상, 몸, 변화체. 그 변화체 신앙 아십니까? 자, 결론. 당신은 어떤 약속을 믿으며 신구약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무엇이냐? 그 결론의 첫 번째, 어떤 약속이 있는가? 구약의 약속. 에스겔서 37장 27절에 네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이건 이제 시온성,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한 겁니다. 내 처소가 그들 정 가운데 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겁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에스겔서야. 그건 구약이야. 내 백성이 되리라. 천년 왕국 기간에 시온성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약속하셨다. 그럼 두 번째,
신약의 약속은 뭐냐?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약속,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래서 혈통이 뭐 같다고 같은 김혜김씨라고 뭐 아니야. 난 귀 안 들릴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그건 난 아버지 아들이 난 아버지 아들이 되기 싫어요? 똑같은 거야.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한테서 가는 것도 없을 것이다. 신약의 약속은 이렇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낳았다고요? 낳았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 거듭났다.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 때 그것을 성령 하나님으로 고쳐라. 여기서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계승자, 세상의 후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내가 진실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라고요? 어떻게 거듭날까요? 사람의 장수에 의를 이르는데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 보기만 해, 구경만 해, 구경도 못한 사람 있어. 이게 천국이 뭐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면 내가 안 간다 그랬어.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천국이냐 이게. 죽었다 해도 야 일어나 잠잔자를 깨우듯이 일어나라. 부활시켜서 살아서 올라가는 게 천국이지. 성경에 어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없어. 결론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봐. 여러분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은 뭐냐?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후손들이 맺은 언약 중에서 과연 어떤 언약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있느냐 이거야. 뭘? 자녀가 되는 언약. 자녀. 에스겔서 34장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내가 계속 7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2,000 그 가운데에 다윗 지파에 속하기를 힘쓰라. 내가 그랬어. 왜? 다윗은 그 나라의 왕.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리라.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다윗의 믿음이 어떤 종류, 어떤 성격의 믿음이냐? 다윗 지파는 그 위가 유다 지파야. 유다 족속이야. 유다는 출애굽기에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남겠소이다. 요셉이 베냐민 맨 마지막 막내를 뒀는데 요셉을 죽였어. 구덩이 넣고 팔아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옷을 벗겨갖고 가지하게 막 찢어갖고 피를 묻힌 다음에 아버지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절하죠. 가장 요셉을 사랑했고 색동옷을 입히면서 이랬는데, 근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왜? 베냐민과 요셉은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다. 근데 요셉이 저 악한 형들한테 베냐민을 맡겼다간 얘도 죽이겠어. 그러니까 걔한테 불명을 씌우는 거야. 큰 곡식 상자, 큰 돗다리 안에다가 애굽의 보물을 다 숨겨놓고 한다면, 야, 보물 없어졌어.
이거 떠나기 전에 한번 다 짐검사하자. 짐검사 수색을 하니까 해남인 곡식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 남아. 그래서 이거 가. 근데 거기서 유다가 나서서 전에 우리 형제 중에 요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걔가 죽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하룻밤 새에 머리가 하얗게 생거라. 쓰러져 죽기 싫고 식음을 먹고 마시는 걸 전폐하고 끊고 알면서 그러는데 만약에 베냐민까지 또 놓고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마음. 니네 아버지 위했어? 아버지를 위한 마음. 그랬더니만 차라리 내가 인질이 되겠어. 저 베냐민을 풀어주시오. 그랬을 때 야곱이 죽으면서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로다. 왕의 홀이 왕의 지파이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윗 지파의 윗대가 바로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 지파의 약속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갖다 풀어보니까 계속 실제 나타난 12지파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가운데 왕의 지파에 속해라. 그 왕의 지파에 속하는 방법은 아버지를 위하라. 자기가 인질이 되기까지.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냐, 약속을 맺었냐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다윗 지파의 약속을,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의 약속을 계승하라. 그리하면 그 나라의 왕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건 시온성 센트럴 거버먼트, 내가 입이 아주 아프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중앙정부 이외에 전 세계 지구촌 곳곳에 나라마다 왕으로 파송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왕권을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뭐 마귀가 이제 우리 쓰러뜨리려고 막 길을 쓰는 거니까 넘어가고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쫓아간다. 믿는다는 건 행하였다, 쫓아간다.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씀을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 쫓아가는 그 행하는 그 믿음이 가장 하이 퀄리티, 최고의 약속이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혈석같이 믿고 쫓아가고 준행하였음이니라. 쫓아갈 것인데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믿고 또한 신약의 말씀을 믿고 뿐만 아니라 그 지존자의 은밀한 천국의 비밀을 확고하게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이제나 이루어질까 저제나 이루어질까 하늘을 바라보는 참된 신앙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이 약속한 축복들이 영광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